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잠깐 이제 화장실을 들릴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갔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써 있었냐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어째서 웃고 계시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 성도님들 잘 모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저는 이 문구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오늘 집사님 권사님들 입으신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토브는요, 원래 가장 먼저 쓰인 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느낌이나 감정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옳았다.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누가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기분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리켜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그 형제가 무엇하는 것?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기분이 좋다 말씀하신 거예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 서로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고 또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지 두 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2절에서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의 대표 아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의 장면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제도를 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훗날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한 제사의 제물로 들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을 사랑하신 만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이미지는 3절에 이슬입니다. 근데 그냥 이슬이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최북단에는 만년설로 뒤덮인 헐몬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에서 이 만년설이 조금씩 녹아가지고 이슬처럼 가나안 땅을 덮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갈릴리 호수가 생기는 거고, 이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가 생기고 요단강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은혜를 통해 그 땅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같은 것이 무엇이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시편이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서로 인정하며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째서 이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 또한 복이 된대요.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영생이로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맞이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짜리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기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표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어요? 시편의 표제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언제 불렀던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갈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전에 갈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이 노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기쁨의 동산 교회가 설립 18주년 18번째 여리고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하늘소리 찬양단이 연주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더라. 여기에 내 뜻이 있다. 하나님 기분이 좋다, 아름답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찬양 가운데 그저 노래 좋다, 연주 진짜 열심히 연습했구나, 그런 감상하지 마시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시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